평안하시죠?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절이 하여튼 무진장 깁니다. 그래도 암송이 안 되면 읽기라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 말씀인데요. 아주 기도에 대한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이제는 귀를 기울여 달라고, 눈으로 이렇게 좀 살펴달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게 잘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못 외우신 분들은 이렇게 고개 숙이시고 읽으시고, 외우는 분들은 같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려 함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 9장 18절 말씀.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의 청년이죠. 아주 유능한 청년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그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정신을 개조를 시키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정신을 개조시켜 가지고 다시 그 지역으로 보내면 이제 그 지역을 바벨론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인재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이제 정신 개조 교육을 시켰던 그런 대표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 다니엘서 전반부 한 6장까지 보면 다니엘이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 세 친구와 더불어서요, 하나님 준 지혜를 가지고 이제 높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7장부터는 대부분 다 환상에 관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어서 소망을 주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에 이제 일정 중간 정도까지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났냐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할 때 그가 했던 예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예레미야 예언의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것이죠.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길은데 실은 기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며 환난당하고 재앙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한 가지 바라고 원하온 것은 주님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예루살렘에 비춰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핵심 기도 내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무너졌고 성전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0년이 가까우면서 자신들의 죄를, 민족의 죄를 다니엘이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정말로 주의 분노가 사라지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해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의 말미에, 다니엘의 기도의 말미에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간단하죠. 귀 기울여 주세요. 살펴주세요. 하나님, 귀 기울여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눈을 뜨셔서 우리의 형편, 이 형편없는 이 형편과 주께서 무너뜨린 그 성을 잘 살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뭐 잘난 것 있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있어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살필 수 있죠. 기도는 하나님 들어달라고, 보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제발 살펴주십시오. 제가 잘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원리고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 들으심에 대해서, 허락하심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안 들어줘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안 들어줘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들어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형편을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기에 나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고 그것을 들어야 될 하등의 한 일도 조건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이고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늘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간절함을 잊어버린 기도는 절대로 기도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아쉬운 사람이 계속 기도해야지 포기하지 않고 아쉬운 사람이 안 들어준다고 포기해버리면 자기만 손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하면서 계속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런 것이고 기도의 태도는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정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거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무성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태도입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드리냐, 주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가 주의 마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정말로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주의 크신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그 기도의 말미를 그렇게 장식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납작 엎드렸죠. 사모함으로 기도해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호소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지.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게 뭡니까?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밥 먹는 것보다 이거 응답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잠자는 것보다 이거 응답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간절함의 표시가 금식이고 철야고 그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훨씬 풍성하고 훨씬 만족하고 훨씬 소망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기를 멈추고 기도하다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대단한 배짱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있네. 그것처럼 대단한 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다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또 응답 많이 받으셔서 참으로 행복하게 사시고 감사하며 사시고 영광 돌려 사시는 멋진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울의
그 후손들이 북쪽 지역,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7년을 헤브론에서 통치하죠. 반쪽짜리 왕이죠. 그런데 이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살해당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남은 북쪽 지파들이 와서 다윗에게 우리 온 나라를 같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추대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빼앗습니다.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글로 옮겨서 통치를 시작하죠. 그 온전한 통치를 33년 동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40년 통치 기간에서 7년은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이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정하고 제일 먼저 언약궤를 모셔오죠.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그런 마음들을 품다가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큰 약속을 받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에 있는 블레셋을 시작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들을 다 제압을 하고 정복을 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도 아주 깨끗하게 다 정복을 하면서 아주 큰 나라를, 왕권이 강화되고 또 그 영토가 확장되는, 국권이 실장되는 그런 엄청난 번성한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정에서는 항상 다음 왕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봐도 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세력 다툼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죽고 죽이고, 형제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또 누구를 하나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쪽 지역에다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은 모든 왕이 있는 역사에서는 다 있는 것이지요. 세습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녀를 많이 둔 그런 고대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다윗이 7년 헤브론에서 왕을 할 때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들 중에 두드러진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압살롬하고 아도니아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아들들을 많이 낳았는데 거기서는 특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 두드러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헤브론의 그 자녀들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 가운데 나름대로 알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근데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이 훨씬 더 크니까 그들이 인재들도 있었고 또 세력도 강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은 압살롬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렇죠? 압살롬이 왕제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제목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그렇다는 것이죠. 상황적으로 보면 압살롬 아니면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죠. 다윗이 그를 살리고 싶었지만 요압이 명령을 어기고 반역의 씨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이 아꼈던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반역을 했는데도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다윗은 통치 말년까지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노환으로 힘들어할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사병을 준비하죠. 여기에 합류했던 사람 중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고 군대 장관 요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그를 제거했고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그에게 동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죠. 다윗 왕에게 이것이 보고되고 이 반역의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도 후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왕 후계자였던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윗의 두 아들이 반역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참 특이하죠.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만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다윗의 후계자가 될 만한 조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씨를 네 다음 자리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계자를 누가 정하신다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결국 어떻게 제거가 됐냐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나섰다가 제거가 된 것이죠. 역사적인 비극이었지만 또 하나님께 낙점을 받지 못한 자들의 교만함에 대한 치리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솔로몬을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은 출생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이제 임신을 시키죠. 다윗이 이것을 은폐하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나단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그 대가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슬픔 가운데 상심 가운데 있었죠. 그 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참 놀랍고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후계자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481조 구약성경 481조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481조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제 그 밧세바를 통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솔로몬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른 이름을 주셨죠. 거기 보면 여디디아 이런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왜요? 왜요? 왜 솔로몬을 사랑하셨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과 요압을 주축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선지자 나단이 이것을 딱 알아차리고 그 솔로몬의 어머니 그 밧세바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우리 모자는 죽습니다. 우리 모자는 아도니아에게 죽습니다. 왕께서 전에 저에게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신다는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윗을 이제 설득을 하죠. 다윗이 발빠르게 조치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무리들을 제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왜 세우셨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앞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태어날 때 그리고 왕이 될 때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누구 아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 아들 이름으로 지명이 되지만 솔로몬과 관계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고 왕이 될 때 솔로몬은 한마디도 안 한다. 왕이 될 때 솔로몬이 한마디도 안 했고요. 어떤 행동들 취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단과 엄마가 다윗을 막 설득해가지고 솔로몬을 가마에 태워가지고 막 왕으로 세워갖고 아도니아 제압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한 번, 왕이 될 때 한 번, 그 중간에는 그가 어떤 일을 했냐에 대한 내용들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랑받고 태어나서 사랑받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솔로몬입니다. 뭐 압살롬과 같이 아도니아와 같은 뭐 그러한 속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 이것이 솔로몬 설명하는 전부입니다. 열왕기상 2장까지 올 때까지 솔로몬은 그런 내용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부적절한 관계로 아내가 된 그 여인에게 태어나서 또 아무런 외적 조건도 출중하지도 않고 어떤 시도 왕이 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도 왕이 된 것은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거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만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들을 돌아보면요,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자체도 실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주님을 만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은혜로 살아온 것이죠. 그것이 고백되어지면 첫 번째, 감사하고 감격함이 있어야 되네. 두 번째는요, 환경적인 요인 갖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잘나서
자기가 그 모든 환경들, 인생들을 다 이루며 살아왔습니까? 은혜로 살아왔는데 지금 벌어진 그러한 상황들이 좋지 않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주 앞에 해야 될 제대로 된 예의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귀한 모습도 보여드리지 못하고 고속 빠져서 사는 것, 은혜로 살아왔다는 고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언제 내 힘으로 살았는가? 은혜로 살았지. 그러면 그러실 때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여태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이 부분도 은혜로 채우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무릎으로 서는 것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신앙 태도입니다. 감사와 기도, 이것입니다. 은혜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내 힘으로 처리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고요. 은혜로 살아왔던 고백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되죠. 감사가 안 되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응답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살아가지고 내 힘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들 솔로몬에 대한 후계자,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유언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요, 2절 3절 핵심 내용이죠. 2절 뒷부분 너는 힘써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두 가지를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한 가지는 대장부가 되라 그랬죠. 왜 이런 유언을 남겼냐면 실은 우리가 아까도 살폈듯이 솔로몬은 곱게 자란 사람 같습니다. 태어나면서 왕이 될 때까지 그 형들의 유세에 눌려서 아마 살았던 것 같고요. 어떤 특이할 만한 것들을 한 그런 기록들이 없는 걸 볼 때 조금 보호함 속에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왕이 될 때 닥쳐올 많은 어려운 상황들, 또 대적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아주 담대한 모습을 유지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유약한 모습 가지고는 왕을 지키기 어렵다. 대장부가 되라. 담대함을 위해서 힘쓰라고 그렇게 이제 내용을 부탁을 했고요. 두 번째 유언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뭘 약속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꼬리표로 달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인생의 중요한 간증입니다. 그가 어린 목동으로서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얼마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를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반쪽짜리 마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가 그랬다는 것이죠. 바세바 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정말로 그는 올곧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자기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받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그런 간증이 담긴 유언을 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다윗의 후손이 지을 것이라는 언지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했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거기에 몰두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죠. 솔로몬이 줬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할 자재들, 또 필요한 재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창고에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 자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이것이 다윗이 뒤에서 솔로몬을 위해서 해놓았던 일입니다. 왜요? 그 일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후손이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 기뻤고 자신은 거기에서 뭔가를 해주고 죽을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것을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솔로몬이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라. 하나님 형통케 하실 것이다. 네 자녀에게도 그거 잘 얘기해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이 축복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이 귀한 것들을 정말 부족함 없이 지으라고 또 철저하게 지으라고 설계도 하고 그 자재들을 다 준비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에게도 부모에게도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머리털로 집신을 삼아서 섬겨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거 못지않게 은혜를 받았는데 다윗은 그 은혜 받은 것에 정말 충실하게 보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솔로몬을 살필 것인데 솔로몬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 다음 우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근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안 받았다면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받은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돌려주려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고 끝나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받고 거기에 걸맞게 살면 그것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 유치하게 어린이 신앙으로 멈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그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심지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 자녀에게도 정말 간증적으로 그것을 유언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들 다 준비해 주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대를 이어서 충성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멋진 인생 다윗. 솔로몬은 자세하게 다음에 살피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솔로몬의 인생들 바라보며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느냐 솔로몬의 길로 가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받은 은혜를 꼼꼼히 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고 또 은혜에 걸맞는 모습으로 은혜의 만분질이라도 갚으려는 모습으로 신앙과 삶을 멋지게 준비하십시오. 또 우리의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마음 가지고
한 마음 품고 선다면 하나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은혜의 징검다리를 밟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면서 앞으로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가정에도 후손들에게도 간증적인 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잘 물려주어서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들과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가문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